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말씀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뿌릴 듯 충만케 하시고 서로가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감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또한 구원사적 서정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로 응답되어져가는 귀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구원사의 서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 거룩하신 신비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로 응답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중심이 된 성경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는 제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 예수님에 이르러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시작으로 위로 올라가 민족 조상 아브라함을 거쳐서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그 이상을 하나님으로 끝마칩니다. 이 족보를 읽으면서 첫째 주목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든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든지 그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그 초점에 그 중심에 그 정점이 있어야만 그것이 역사가 되고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상으로 기록되지 아니하면 성경도 다른 여러 가지 경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 조상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정말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혹시 마태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 상처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마태는 예수의 족보에서 이런 추하고 어두운 일들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의 역사 속에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어두운 과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과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과거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예수님의 족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도 나오는 5명의 여자 가운데 4사람, 즉 라합, 다말, 우리아의 아내 룻은 다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4명 중에 5절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아주 추한 여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추한 죄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쓰셨습니다. 또한 3절에 등장하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얼마나 부도덕한 여자였습니까? 자기 남편이 죽은 뒤에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시아버지랑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 자식을 낳았던 여자가 바로 다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도덕한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일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과 간음을 저질렀던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 같은 남자 다윗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여자가 바로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에서 솔로몬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 여자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시키셨습니다. 또 룻은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비록 도덕적으로 부도덕하여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쓰셨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이 부도덕한 여자 4명을 집어넣느냐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의도가 뭐겠느냐는 것입니다.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 많은 여자들, 이런 결함 많은 여자들, 천하대 천하고 부족하게 그지없는 여자들까지도 그들의 행위 때문에 제거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토록 추하고 결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결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설 수도 없었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등장한 더러운 죄인들인 이 4 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바세바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다말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룻과 같은 사람이 있어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 취급을 하는 그런 이방 여자 나까지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데 이런 천하대천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연약하고 상처 입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는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는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들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잠깐 오면 낳고 죽고 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순간에 불과한 시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물들어 있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괄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허락하신 한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역사 속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뜨리시고 의인과 죄인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아무리 어둡고 더러운 과거의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 당시 사람 취급당하지 못했던 여자들도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신 것처럼 오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기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어두운 과거는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는 땅에 묻어버리고 우리도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겸손하게 묵묵하게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의 밧세바를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단말 같은 자도 정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악 같은 자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눕과 같은 사람도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며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하시고 형제를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